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요 예배들 잘 들으셨습니까?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둔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애굽을 돌아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 것을 부러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는 주 안에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넘어져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좀 믿고 싶군 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런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깨어지고 법치가 깨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시간에도 선포될 때에 많은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 나리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중에 병든 심령은 그 질병이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성령의 광선을 받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말씀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 생각하세요.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너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목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탄식할 만한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는가 물었더니 30%나 되는 교인들이 구원이 있다고 대답한 것 같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데에는 40%밖에 안 돼. 또 타종교의 진리가 있는가 묻는 대답에는 54%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 교육이 다 깨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가? 다원주의 신학 사상 때문에 이 모양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라고 했잖아요. 안 매면 어떻게 해요? 진멸시킨다고 그랬어. 응?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70년이 후에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 말은 그러나 헛된 말이라 그 말이에요. 1차, 2차 포로 때에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러나 성전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은 남겨놓았는데 앞으로 있을 3차 포로 때에는 그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70년 후에 데려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절로 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내에 유다 포로가 돌아온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1절로 4절을 보면은 이 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주기한 지 오래지 않는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을 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백성들을 미혹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느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허울 좋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확신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문학적으로 가르쳐. 이러니까 생명이 없어. 뭐가 참 하나님인지 뭐가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요거다 하고 꽂아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꽂아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가지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보세요.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하진 않나요? 올무를 놓아서 올무로 걸으려고 하질 않았나. 그러나 선지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요 하나냐가 뭐라고 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여 준 말처럼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을 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응?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였기 때문이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포로와 함께 가져간 성전 기명도 2년 내에 다시 돌아오고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속는다고. 예?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데 잘 못 읽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놈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다 어때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뭘 믿든 거슬러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없는 건 없는 거야. 아주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할 만한 그 유혹의 말, 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2년 내에 다 돌아온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70년이요 70년.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감언 이설로 아니면 말고 시키. 아니면 말고. 응?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똑같아. 아니면 말고. 기껏 떠들어놓고 아니면 말고. 왜?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 이거 없애치워야 돼요. 없애치워야 그렇게 거짓말로 막 요래요래 사람 속이면서 이렇게 옥죄해가지고 어떤 걸 좀 꺼내볼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들을 무고죄로 잡아 쳐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해요. 면책특권이 있어서. 5절로 6절에 보면은 참 선지자의 말은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에 누구나 다 알게 되죠. 4절에서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7절로 8절에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의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했다. 자고로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요 평강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만 말하니까 들어보세요. 70년 포로 생활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에 멍에를 메라 했는데 요 하나냐가 뭐라 했어요? 다 꺾어졌다. 2년 내에 다 원상복귀 된다. 얼마나 좋아요. 아 이제 됐구나. 다 그 말 따라가다 보면 다 죽는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때가 그 문 앞에 왔다 그 말이야. 죄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 된다 잘 된다.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대접을 잘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도 잘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그 개소리 하는데 아멘 하면 꼬라지 되겠어요 이게? 하나냐가 2년 안에 다 원상복귀 된다 하면 아멘 하면 되겠냐고. 아니지. 그거는 노면이에요. 노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배격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격하는데도 개소리 자꾸 하면 그 교회 떠나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코 우리 세대 올지 다음 세대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코 오는데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악 속에서 나와서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이에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평화를 예언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평화가 번명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제 생각대로 평화를 예언한 것은 분명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특히 2년 내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냐의 예언은 2년 후에는 필연코 드러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2년 내에 포로가 절대로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또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고 했어요. 달콤한 거짓 선지자,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나무를 꺾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요. 인간이 꺾어버리지 못할 쇠멍에를 갖다 탁 씌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야. 내일에 이 쇠멍에가 나올 거예요. 저도 이 밭가는 그 기구를 제 손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왜? 밭을 갈다가 앞에 소가 땡기는 이 성에가 뚝 부러져 버렸어. 돌에 탁 걸리면 뚝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가가지고 물풀에 나무 해다 놨던 거 마른 걸 가지고 깎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제작을 해 넣어서 여전히 밭을 갈아봤어요. 꺾으면 하나님의 뜻이 한테 꺾어졌다? 하나님은 손을 못 대도록 쇠멍에를 갖다 탁 지운다.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놈들은 여러분 100마디 떠들어도 듣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그런 놈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저주하면 너들 다 죽는다 이래. 미친 놈들이 하는 소리야. 마귀 새끼들이 하는 소리라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지가 어떻게 죽였다 살렸다 하냐고. 지가 어떻게 저주를 하는데 인간이.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리예요. 성경을 딱 빙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떠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듣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10절로 11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그러죠. 꼴보기 싫잖아요. 그거. 인간 같지 않게 떠드니까 예레미야 선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 저런 놈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메고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27장 2절에서 그때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나무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2년이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신다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말하는 거. 이거 예언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거짓을 예언하여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된다고 말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말을 따라갔어요. 만일 그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고 따라가려면 고난이 많지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먹이를 매는 일이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 너무 힘들고 그날이 너무 오래이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의 다 죽을 거 아니냐. 다시 돌아올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바보입니까? 잡혀간 자들이 거기에서 아들과 딸들이 혼인을 해서 계속 자식을 생산하게 만들어요. 범죄해서 끌려간 인간들은 거기서 죽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년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보면 돌아와 보니까 짐승들이 울거리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어린아이 쪽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70명 지나니까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살펴봐도. 그러니까 어릴 적에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회파되고 그 아름답던 성 안의 모든 것이 다 작살이 났는데 돌아오니까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었다 했어. 젊은이들은 돌아온 것이 감사해서 춤을 췄다 노래. 예?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말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는 2년 안에 돌아온다. 요렇게 말한 하나냐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들고 쳐버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거에 어떻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데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쌓으려면 성경을 한 50독 이상 하세요. 그러면 한 3독 정도만 하면 설교가 귀에 슬슬 들어오는데 한 50독 정도 하면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네? 속으면 죽어요. 속으면 멸망이라 그 말이야.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쪽이나 이쪽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아. 그네들의 움직임을 보면 복음이 나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 쪼그라들었어요. 희미해졌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만 소망하고 그 주님만 소원하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실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 선지자의 말을 쫓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간에 잘랐어요.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끝이 날 때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지 마세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오늘날은 참 진리가 살아있느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 하나냐처럼 살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요거를 포장을 해서 쑥물을 먹이고 있는지 요거를 잘 구분하세요. 그리고 그런 곳이라면 하시라도 머물지 말고 튀어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별 회개한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그 유튜브에 마하나임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 바른 소리 한다. 그 인간은 거짓 선지자예요. 사리사욕에 지 욕심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라. 거기 빨리 나와, 빨리. 거기 잊지 마라. 죽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냐가 떠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강하지 마라. 지금 한국의 몽둥이는 하나님이 이래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리 때리려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목이 곧으면 그 곧은 목을 하나님은 몽둥이로 내리쳐요. 비참해집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